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도 천국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로 나누어서 세 가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 이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고 율법 시대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고 오늘날 복음 시대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자체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시요 이 말씀이 빛이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신 예슈와 하마시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에덴 동산의 첫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러한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운데는 여기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거는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은 뭐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와의 언약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3명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가 야벳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이죠. 그런데 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막내라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지파가 그 아들이 맨 먼저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성막도 보면은 뭐예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백성과 종과 아들을 구분시키는 그러한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그림은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죠. 이게 바로 율법이라 그래요. 그죠? 토라.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아론과 70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12지파와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 모세, 아론, 70인 장로, 12지파와 이방인 3개로 구분되어지면서 아들, 종,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왼쪽은 이게 시내산이고 오른쪽에 이 봉우리가
호렙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다른 거예요. 시내산과 호렙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제일 앞에 들어가는 문이 샤르. 그죠? 이게 바깥뜰이죠. 이 바깥뜰에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 여기는 달렛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페타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페타흐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성소가 되는데 제사장과 종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종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달렛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들의 신분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죠? 사람이 성전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거는 신부와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배에 해당되는 거는 종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에 해당되는 거는 백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면 성전은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신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이 새 예루살렘 성도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신부인 12사도는 아들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그 구성원들이 되는 거고, 12지파는 문으로 종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백성들이 길러지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3구분이 되어진다.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속하지 않으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러면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에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멘? 예.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이 나중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 사람이 베찰엘이에요. 베찰엘이라고 하는 것은 찰 하면은 그거는 형상이라는 뜻이고 그림자라는 뜻이고 배는 아내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니까 베찰엘,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저와 여러분들이 부살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과 그리고 또 오헬 하면은 성막이요,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아브 하면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찰엘과 오홀리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베이트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 거기에서 뱀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의 열매도 나오고 악의 열매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나왔는데 바로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악의 열매가 가인에게 맺히면서 가인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바로 생령이라고 그러는 생령. 생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의 사람이다. 육체라고 하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만 뭐가 되어버렸어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이. 네페시. 새로운 하나의 혼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간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할 때는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 짐승은 육체. 알겠어요?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남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라고 하는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을 지난번에도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부르는데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자는 바로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예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끌어낸 것이 여자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먼저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자 아이가 철창을 들고 다스리는데 그 남자가 태어나서 휴거 가죠. 그죠? 그때 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한 다섯 처녀가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여기서 세상의 신이 나옵니다.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먹을 것을 통제하고 생활 의식주를 통제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도록 만들려고 666 짐승의 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 이게 4년이 늦춰지느냐 당겨지느냐 이 줄다름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죠? 1월 20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딥스테이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을 모습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들 에벤 에셀 하나님 하잖아요. 에벤 바위, 에셀 에제르 돕다. 나를 도우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되, 먹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읽으면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니까 예? 이게 원래는 카라트, 크리트, 브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는 뜻인데 언약을 맺다는 얘기는 이거는 카라트 하면 자르다는 얘기예요. 케레트, 카라트 하면 자르다, 끊어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도 보면은 표피를 자르라 그러잖아요. 언약이 이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자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쪼개져.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건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이 죽는다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이번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방주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짐승을 너희네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밭의 채소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못 먹었어요. 그죠? 나무의 열매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노아에게도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노아와 세우는데 그 언약이 모든 방주에서 나온 짐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영향력이 모든 짐승과 모든 땅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 거예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그 가정은 그 가정 전체가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보디발 집 전체가 다 축복을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무지개가 케셰트라고 하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여러분들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레인보우. 보우가 뭐예요? 활이죠. 예,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약 깨면 뭐가 온다고요? 활이 온다는 얘기예요. 활이. 활은 뭐 할 때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언약 깨뜨리면 활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이 오늘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저렇게 활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재헌의회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니까 대한민국에 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온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오고. 아시겠죠?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람.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순양, 3년입니다. 3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도 파기가 돼버렸고 노아하고 맺었는데도 그것도 사람들이 바벨탑 쌓으면서 또 자기네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또 들어오면서 그렇죠?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언약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이제 비둘기들이죠. 그죠? 비둘기를. 그리고 중간을 쪼갭니다. 쪼갠다는 얘기는 아까 뭐예요? 카라트 해갖고 이거는 언약을 맺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솔개는 뭐예요? 솔개. 독수리죠. 예, 독수리가 그 썩은 고기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언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더니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새가 주워 먹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소율개가 와서 그 뭐예요? 쪼개진 재물들을 다 주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 거죠?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까 여러분들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꺼낼 때 뭐라 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죠.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테레다마. 테레다마 하면은 이거는 이게 깊은 잠이란 뜻이고, 나팔레. 나팔 하면 떨어지다. 네피림 할 때도 나팔이라는 거죠. 떨어지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 나팔입니다. 나팔. 그러면은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걸 혼수 상태에 빠졌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낼 때도 아담을 죽은 상태에서 끌어내게 되는 거죠.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언약을 끄집어낼 때 깊은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가게 만들어 놓고 끌어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교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바로 너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세례라는 뜻이에요. 세례. 물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기가 살라고 신앙생활해요? 죽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살라고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니까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예. 그래서 이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네 자손이 올라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을 때 깊은 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죽이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실제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었는 게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상태로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와를 꺼냈고 아브라함도 죽은 상태처럼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고 꺼냈어요. 그랬더니 다 실패해 버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10부족이 나오죠. 10부족. 예.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그죠? 가나안 7족속. 여러분들 보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죠? 그런 족속을 우리가 7족속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이 족속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죠. 아모리 족속도. 그죠? 예. 이 아모리 족속. 특히 이 아모리 족속.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을 세웠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밑에 파란 줄은 애굽 강, 나일 강을 얘기하고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통치하는 왕은 다윗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람 하면 높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람 높다 높은 아버지 높은 자들의 아버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나는 너의 젖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애기한테는 엄마의 젖만 있으면 다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시킬 것이다. 아멘? 근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99세 때 드디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마엘 낳는 실패. 그죠? 이스마엘을 낳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여기서 헤이가 들어갔죠. 이거 헤이는 호흡,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닫는 그 말씀, 성령으로 깨닫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 영원토록 너희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몰이에요. 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씨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예,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뭐였어요? 오트. 이 오트 브리트. 그러면은 언약의 표징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표. 그런데 뭐예요?
너희 자손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우리는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산 자예요. 무슨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래요. 8일. 뭐 의학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제일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7,000년, 천년 왕국까지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8일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몰이에요. 몰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살, 바사르. 우리 살에 있단 말이에요. 살. 그 표피가 끊어진 걸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 나오잖아요. 그때 영원한 복음은 뭘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666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베리칩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666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뭐였어요? 복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이 뭐였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가 표피를 베는 할례에서 뭐의 할례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례가 무효화된 게 아니라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고.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주는 육신적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신약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츠하기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한테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츠학한테도 내가 맺겠다. 이츠학은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 그죠? 예.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2대만 내려가도 벌써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하다,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진짜 참된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희락, 기쁨이죠. 웃음이에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여기서 이스마엘, 샤마 듣다는 얘기죠. 이샤마 그가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이 얘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이삭은 아들이고 그죠? 자 그리고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는 이짝. 이스마엘은 종, 이삭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은 아들. 그럼 우리는 이삭 요셉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쟤들 참 불쌍하네 내가 건져줘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펜스 보세요. 펜스를 보면서 완전히 가론 유다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천년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 뒷담화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변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붙잡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절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절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4장 7절에서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다 지킬게요 그랬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지킬게요. 자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하잖아 애들.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뭔데? 그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3살 난 애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고 전부 다 이 쓰레기 더미에 가서 불로 타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 피가 뭐예요? 담이 피죠. 그죠? 예, 담하브리트. 그 언약의 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라고 해요. 이 자는. 그죠? 그 얘기가 벌써 여기 구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이 완전히 다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게 뭐냐면 루호트. 이거는 뭐예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게 돌판이에요. 에벤은 돌이죠. 그 다음에 토라죠. 토라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마차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루호트, 하에벤, 베하토라, 베한미츠바. 미츠바 자체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다, 커맨드라는 뜻이에요. 토라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티칭,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베한미츠바 여기서 계명,
커맨드란 뜻이에요. 커맨드. 루호트는 돌판입니다. 이따 루호트 또 나올 거예요. 루호트 하 에벤, 그 돌판. 이거를 받았습니다. 몇 개가 새겨졌어요? 10개. 그죠? 10계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따 원어는 10계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거는 샤밧, 안식일은 일을 그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샤밧을 두는 거예요. 샤밧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샤밧의 임무입니다. 이해 가시죠?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는 디베리 하브리트, 그 언약의 디베리 말씀들 곧 십계명, 여기는 에세르 하 데바림. 에세르 하면 10이란 뜻이에요. 열 가지, 데바림, 다바르는 말씀이니까 10가지 말씀들. 아시겠어요? 언약의 말씀, 그것이 곧 10가지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10계명이다.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언약의 말씀들 곧 뭐예요? 10가지 말씀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 지켜라 하면서 부드러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안 지키면 무조건 다 때려 패서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 언약. 소금은 안 썩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맛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신명기 2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세웠던 그 언약은 어디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세상적인 것들, 양식, 세상적인 양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갖고 잡다한 그러한 지식들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는 뭐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때려펴서 이 땅에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고 유다 집은 이스라엘, 오늘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그들과 혼인하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 다시 맺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바로 새로 맺는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전에는 돌판에다 기록해서 줬는데 지금은 그들 마음에다가 내가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까 피의 언약 나왔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 그런데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돌판은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새겨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내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우러나서 따라오는 그 행위는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 영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의 영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새겨지기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모세에게 준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거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바로 첫 것이 아닌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첫 언약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셔 버렸어요. 화목제물로.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짐승의 피도 1년 동안 죄를 덮어주고 유예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도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다 사해 주신다고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 알아요. 그죠?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 천상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도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던 성막도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 그죠? 여러분들 짐승의 피하고 비교하다가 이제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이 아벨의 피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속죄해 준 피가 아벨의 피예요. 만약에 아벨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으면 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셋은 대타라는 얘기잖아요.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뭐예요? 사람들의 씨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이거 풀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풀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아벨의 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의 종으로 행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이해 가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17절이 아니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입니다. 아멘? 왜? 그 구약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해 가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뭘로? 사랑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거는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정죄함은 정죄의 직분인 모세의 구약의 율법의 직분입니다. 종의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의의 직분은 아들의 직분입니다. 사랑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보세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뭘 뒤집어 썼어요? 수건을 뒤집어 썼죠.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메시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기가 수건을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지금 몸에 뱄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0주야 동안
같이 있었더니만 그 영광이 반사되었는데도 그렇게 빛이 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종이잖아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왔다고. 모세 신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왔다고요. 종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몸에 담고 하나님을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한테 직접 드러내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수건에 덮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2단, 3단이라고 정죄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 있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와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수건이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변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똑같이 수건만 벗겨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수건을 벗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도 수건을 덮은 채로 읽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이 벗겨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의문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정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매이게 만들면은 그거는 의문의 직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내가 그 회개를 지금 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구약의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지금 계속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종으로서의 직분을 가졌고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우리는 여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이제 쓸데없으니까 다 버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셨으니 완성시키셨으니 아멘? 예, 여기서 폐했다는 얘기는 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끝내다, 이루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냈다, 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잘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그것을 이루셨으니 완성시키셨으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의 그 율법,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신약의 그 말씀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하나로 막대기를 묶는다 그랬잖아요. 두 개를. 그죠? 그럼 두 개를 묶는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래 위로 하나로 연결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문의 정죄의 직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시게 되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